찬송가 26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으로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성막 이제 뜰 안에 있는 이제 제단과 또 성막을 이제 외부의 공간과 이렇게 구분하는 다른 공간과 구분하는 이 울타리가 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울타리 안에는 이제 성전 뜰의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회막 안에 또 성소의 등잔 금으로 된 이제 등잔대에 이 불을 밝힐 그런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번제단의 이 제작과 번제단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에 대한 이 제작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을 만드는 울타리를 축조하면서 성막의 뜰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21절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회막 그 성소 안에 등대에 이 불을 밝히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번제단을 이제 어떻게 제작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속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막 그림을 이렇게 좀 보면 이 성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는 이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제물로 바친 고기를 나중에 가지고 나와서 팝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곤 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이제 실용적인 것 같고 또 그 고기, 이 제물로 바쳤던 이 고기를 낭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의 제물은 기본적으로 번제로 드릴 때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화목제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일부분은 태워서 드리지만 또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일부분은 또 나누어서 먹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이 번제단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한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번제단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번제단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적인 형태는 가로, 세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면서 한쪽을 5규빗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이는 3규빗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되는데 한 규빗이 얼마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을 이렇게 폈을 때 중지 끝부터 팔꿈치까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짧게 보면 한 45cm 정도, 그리고 길게 보면 한 50cm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오늘 이제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해서 현대적인 수치로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5규빗, 5규빗, 3규빗이다. 그러면 2.5m, 2.5m, 높이는 1.5m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네 모퉁이 끝에는 위로 뿔을 이어지도록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뿔이 네 개가 이제 모서리마다 있게 되는데 이 뿔은 일반적으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뿔은 이 도피성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뿔은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거나 또 혹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우, 또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보복이 두려웠을 때, 이때 이제 성막으로 도망쳐 와서 이 제단의 뿔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누구도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를 정죄하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제단의 뿔입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쌓아 그랬습니다. 그냥 이제 조각목 나무로만 제단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재물을 불태워 드릴 때 다 타버리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 놋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나무로, 조각목으로 틀을, 형태는 만들되 그것은 다 놋으로 싸서 그 나무가 불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단을 놋으로 쌓기 때문에 번제단을 다른 말로는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부속물들을 제작해서 함께 두도록 했는데, 이 번제 드리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 번제단 그 옆에 재를 담는 통과, 또 피를 담는 제물에 이제 피가 흐르게 될 때 그 피를 담는 대야, 그리고 제물에 이제 고기를 하나님께 태워 드리도록 잘 다루는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 그리고 제단의 그릇들을 만들어서 두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의 모형 사진을 이제 다른 형태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번제단 안에는 이 중간 부분에 그물을 만들어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 위에는 제물이 되는 짐승을 올려놓게 되고, 그물 아래에는 이렇게 불을 태워서 그 번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 위에 이 네 모퉁이에는 이제 뿔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위에 보면 고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에 채를 끼우도록 했는데, 이 채는 이제 운반을 위해서 고리를 만든 곳에 긴 막대기를 이제 끼워 넣어서 네 명이 그 네 부분에 있는 나무 채를 들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건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아 그랬습니다. 참고로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제단은 여기에 이제 그림에 있는 것 같이 그냥 평지에 둔 것이 아니고, 이 평지보다 높이 쌓은 어떤 이런 그 흙이나 아니면 돌로 만든 그 땅을 높여 놓고 거기에 번제단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제단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이제 8절 뒷부분에 보면 늘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이 모든 일에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규정대로 정확히 똑같이 만들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막 뜰과 울타리를 이제 축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9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제 울타리를 이제 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냥 허벌판이었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이렇게 탁 치게 되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의 공간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뜰을 그 울타리를 치게 되면 그 안은 성막 뜰이 되고 밖은 그냥 이 세상의 다른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 성막 울타리가 쳐지기 전에는 그것도 역시 그냥 광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쳐지고 성막이 되는 순간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하지만 예배가 마치고 나면 각자 삶의 터전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사회로 흩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기가 바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막에 대한 규정들을 좀 살펴볼 때 먼저 이 결론적으로 그러면 성막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규격이 얼마나 되느냐 볼 때 18절 말씀해 보면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뜰의 이 규격을 보면 너비가 100규빗, 높이가 50규빗, 그리고 가로 세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 높이가 5규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넓은 쪽 너비가 100규빗, 50m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로 짧은 면이 50규빗에서 25m가 되는 것이고, 이 울타리를 친 그 높이는 이제 5규빗으로 2.5m가 되는 겁니다. 남쪽과 북쪽 이렇게 긴 쪽은 규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너비가 100규빗이라 그랬는데 이게 50m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기둥을 20개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50m에 20개의 기둥을 세웠으니까 2.5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에 이 세마포를 연결해서 휘장을 쳐서 가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쪽 넓은 면과 북쪽 넓은 면 동일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둥은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조각목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둥의 아래의 받침은 놋으로 받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둥을 머리를 싸는 싸개와 또 가름대, 그리고 나중에 그 못으로 말뚝을 박을 수 있도록 끈을 연결하는 그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바닥에 쓰이는 말뚝들과 모든 재료들은 놋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막에 쓰인 이제 재료들을 보면 수평적으로는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아주 귀하고 비싼 재료, 지성소의 중심으로 갈수록 그렇게 비싸고 귀한 재료로 만들고, 또 수직적으로는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귀하고 좋은 재료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전체의 그림을 다시 보면 남쪽의 기둥이 남쪽과 북쪽 기둥이 20개씩, 그리고 너비는 100규빗 50m씩,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기둥이 10개씩 50규빗 25m씩 이렇게 해서 성막 뜰을 형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쪽만 좀 다릅니다. 이 동쪽만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동쪽에는 이제 회막 문이 있습니다. 회막 문이 있기 때문에 세마포 휘장으로 다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15규빗씩은 그냥 다른 삼면과 동일하게 세마포 천으로 가로막고 가운데 이 문이 되는 부분은 20규빗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막 문이 다른 이제 세마포와 좀 다른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옆에 15규빗, 15규빗 그리고 문은 20규빗 이렇게 되도록 하되 재질도 옆에는 그냥 세마포 그리고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로 술을 놓아짠 특별한 휘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입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양의 문이 되신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다 도적이다. 말씀한 것처럼 이 성막에 이렇게 문을 두어서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회막 안 이 성소를 밝힌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이 등불 관리에 대한 규정인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볼 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불을 밝히는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규례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얼핏 말씀을 드리기를 등잔대만 있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다. 여기에 기름을 채워놓고 기름에 불을 붙여서 그곳에 불을 비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가져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람은 이제 올리브죠. 올리브에서 순수한 기름, 이것은 처음에 짠 최상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흔히 말하는 아주 처음에 짰을 때 최고 좋은 그 기름,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갖고 오게 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켜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이렇게 다른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이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책무가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을 항상 보살피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성소 안에는 네 겹으로 그걸 싸지 않습니까? 처음에 천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염소 털로 짠 천으로 된 것으로 그거를 덮고, 그 다음에 위에는 숫 염소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그리고 맨 바깥에는 수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또 덮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깜깜하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이 등잔대에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등불을 켜두도록 했는데, 이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소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등잔대가 훌륭하고 좋아도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에서 성막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터버너클이라는 이제 성막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으로 회막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회막, 만나는 텐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이 만약에 다 세워지게 되면 단순히 어떤 뭐 제사를 드리고 또 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수행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장막이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 이런 의미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성막과 이제 그곳의 기물들, 그리고 또 그 울타리를 쳐서 성막의 뜰을 만드는 그런 규정들을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의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또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 보내신 목적,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봐야 되고, 또 등에는 기름이 늘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 얼마나 영적으로 위기를 많이 만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취하게 되고 세상 것의 욕망을 품고 쫓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공급되지 못하면 불이 꺼지고, 또 불이 꺼지면서 끓음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막 그 끓음이 나고 먼지가 생기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는 곳마다 잡음이 생기고 그런 흔적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우리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든 아니면 세상으로 보내시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성막 안에 제단과 또 울타리, 그리고 또 성소를 밝힐 등불에 대한 규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세우신 것들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든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을 향해 가든 그곳에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성막, 성소 안에 등불에 기름을 늘 채우고 관리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식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채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해서 늘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이 떨어질 때 끓음이 나고 또 악취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질 때 그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는 말마다 문제와 사고를 일으키고 잡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